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년 때, 학생 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사를 일찍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 특히 대학교 1학년 때 봉사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보다 좀 어려웠을지라도 그때 봉사하던 그 열정과 또 그 느낌은 너무나 참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그때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부흥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찬양 뜨겁게 하고 북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박수 치면서 요즘 박수 별로 많이 안 치잖아요. 박수 치면서 하면 손바닥에 불이 날 만큼 막 찬양을 뜨겁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 회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하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립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때 신앙생활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흥회하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너무나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뭔가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학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의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임이 있어요. 저희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학생 청년 때에 청년회가 80명 이렇게 되면 선후배 가운데 주회종들이 지금 많이 커플 사모도 나오고 주회종도 나오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는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있고 또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제가 고등부 학생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여학생 부회장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사모가 되어 있어요. 예장 합동 측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큰 교회 권사. 또 그 친구는 우리 선배, 저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선배님하고 또 결혼해서 지금 이 음향실에서 악기와 음악을 통해서 음향실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친구 권사로서 또 이 강단에 이 꽃꽂이 이런 걸 담당하고 열심히 다 헌신하고요. 또 저희 위에 기수는 또 소아과 원장인데 이제 강원도에서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로로서 섬기고 그러니까 저희 선후배 동기들이 목사, 사모, 또 장로, 권사, 집사 지금 이제 종종 모이면서 소식이 들려지면 너무나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헌신된 일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부흥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지금 세월이 이렇게 3, 40년 지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로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열매를 거두었을까? 수많은 목회자가 수십 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우리 규모가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보다 좀 큰 그런 교회에서 죄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사모님들도 많이 나오고 헌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를 생각하면은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난 것도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도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있잖아요.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뭐가 문제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개 기도는요 나의 막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거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결단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뜻, 내 소원, 내 꿈 이걸 살다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무너진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는 다 흩어져서 산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5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공격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닥사스도 왕 밑에서 수상궁에 있을 때 술관을 있을 때 느헤미야가 동생 형제 하나니가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울며 며칠 동안 엎드려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하는데 왜 회개를 했느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의 정체성,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나님과
나라가 망했어. 이게 막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뭘 알았느냐? 아, 나는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믿습니까?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 오직 이 세상에는 내 형제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민족이 무너졌을 때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뭐를 아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에 대한 원인도 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켜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5절에 내가 간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하고 딱 기도할 때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집 선조부터 지은 죄가 누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지. 여러분 우리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는요. 아버지가 기도하지 하든 안 하든 아니면 형제가 하든 안 하든 그냥 스스로 싸우려고 하다가 얻어맞고서 쫓겨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제가 와서 망했습니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선조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윤리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이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7절, 8절, 9절, 10절 보면은 이게 내용이 나와요. 말씀대로 행하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 그러면 다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먼저 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이제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회개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혔던 것이 열려지도록 해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됐죠?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범죄하고 말씀대로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안 되고 망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가족, 내 형제, 자매, 아버지, 조상부터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먼저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내 죄를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혀있는 것이 있는데 주고 싶어도 이게 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재버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래서 아들한테 뭔가 회사 하나를 떼어주고서 운영해 오라는데 자기 뜻대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회사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다 폭삭 무너졌어요. 그때 아버지는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가르치심대로 제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러고서 다시 살 길을 다시 한번 뭘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유 이 핑계 아이고 그게 뭐 내 책임인가 뭐 이러면서요. 만약에 변명만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다시 회사 하나를 띄어서 뭘 맡겨줄 때 또 망하겠구나 이거를 보면은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왜 못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 왜 못 받습니까?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이 잘생겨서 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할 때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자기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가장 충실한 장군을 가서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도 또 막 백성을 또 군사들을 세워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옆에서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 죄를 지을 때 전염병이 또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그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위대한 성군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전쟁터를 왜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소 우는 소리가 나고 왜 살찐 소를 진멸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요. 변명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속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에서 물러날 것이다. 절로 꺼지라는 거예요. 복 받고 살 자리를 인도해 주셨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눈에 그냥 막 욕심이 생겨서. 그때 잘못한 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목자나 교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회개 없이 주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은요,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는 죄성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타락하고 몰락의 길로 갑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의 길로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주여 5절에 간구하나이다 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 기도부터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지난주에 오후 예배도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교리 강해를 했는데 회개는요, 이단은 이거 완전히 달라.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 이게 단회적 회개.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계속해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반복적 회개예요. 단회적 회개는 뭐냐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태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할 때 이거는 일회적, 단회적 회개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나는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고백할 때 한 번 회개하면 이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윗처럼 성군이라도 죄를 짓고 나중에 또 짓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 단회적 그 회개를 성화의 회개로 짬뽕해요.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같이 설명을 하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요, 잘못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겁니다. 한번 말씀 한 구대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또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죄를 죽기 전에도 또 말 한마디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사람에게 지은 죄도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촛대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앞에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지만 이 향불이 올라갈 때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향은 기도를 말하고요.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만한 저 마트에 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저 다른 나라의 이 빵 있잖아요. 이렇게 큰 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잘 안 만드는데요. 러시아에도 그런 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빵이 있잖아요. 그만한 거. 그보다 작지 않은 빵이 12개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떡상, 향단, 촛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전부 다 이 막을 4겹으로 해가지고 안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빛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는 향불을 피워도 촛대에 아주 그냥 그 파라핀 너무나 고운 그 피워도 냄새도 안 나고 냄새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올리브 오일을 아주 퓨어 올리브 오일을 써가지고 그 촛불을 피울 때 이 촛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촛대를 옮겨이래라 그랬으면 이 촛대가 있을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촛대가 없으면요 가다 부딪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의 사역이에요. 촛대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듣고 뭐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주인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했으면 촛대를 옮기는 의미는 뭐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네가 예배에 와가지고서 여기서 말씀 사역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 생활해도 뭐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촛대를 옮겨놔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깨닫는 것도요. 죄가 있으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 따라서 막 구하고 그래도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도꼭지에 얼지 않도록 저기다 계량기에다 우리 교회 계량기가 3개가 있는데 제가요 겨울마다 항상 제가 입던 옷이나 이불이나 안쓰러 버릴 거 막 갖다가 막 놓고 얼지 않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여러분 물 잘 나오잖아요. 제가 얼지 않게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얼었다 중간에 얼었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밥을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확 쏟아져야 되는데 막혀 있어. 얼어 있어. 무엇으로 얼어 있습니까? 죄로 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 얼은 것을 녹이는 것은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은혜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행복하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 기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우리 시대의 열매들이 막 맺혀져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전하고 막 이러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흥회하면서 자꾸 우리 학생회 수련회 하면서 캠프하면서 저는요 그래서 어린이 캠프하고 왜 바깥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다 한 곳에 집중해서 핸드폰 놓고 그냥 막 집중해서 회개하면서 아이들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막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도 큰 소망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막 그냥 그저 그런.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세속화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거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의 말씀, 윤리와 교리와 법도를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죄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뚫어집니다. 아멘. 뭐가 뚫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집니다. 아멘. 기도가 뚫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뚫어집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저거 연구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잘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하게 됐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지금 너무나 무너진 것이 많은데 뭐가 무너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가 무너져요? 기도 생활 안 해요. 말씀 읽지 않고요. 전도하는 것도 약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저는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꾸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자꾸 채워져서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이번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면 혹시 앉을 의자가 없을지도 몰라요. 거의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앞에 방석 놓고 앉으면 되고 아이들 보고 방석으로 앉으라면 되고 우리 여기 아이들도 그냥 쭈루룩 앉아가지고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한 칸에 한 자리씩 앉아 그랬더니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 아이들이 없나 그랬더니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네.
아이들도 얘들도 금요기도에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열려져서요 무너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제가 뭐라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엉망이 됐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정말 애국하면서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서 어린이집도 문을 많이 닫고 초등학교도 문을 많이 닫고 29개 이 청원군 지역의 청주시 외곽에 28개인가 9개가 하나 남고 다 폐교되고 다음 세대가 출산율이 무너진 것은 둘째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느헤미야처럼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가족과 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한다. 내가 먼저 회개한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내 자녀가 잘못된 거, 나 이렇게 양육하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내 자녀들이 저도 목사님 아버지고 목사님 아들이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위에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형님도 목회하고 있고 나도 목회하고 내 아들도 목회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신혼 때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양육하나 지금처럼 양육하지는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아. 잘못 키웠다. 아니 무슨 효자고 착하고 신학도 하고 다 좋은데 내가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특별히 목자와 교사가 나와야 돼요.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느헤미야처럼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